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러우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분깃을 받으려고 모진 애를 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나의 분깃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까? 별로 없으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이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재물이 이렇게 불어났어요. 내 자녀가 로스쿨에 합격해서 시험을 이렇게 잘 봐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판사가 됐어요. 자녀로 만족하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길을 쓰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시편 17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탄원시예요. 그러면 이 14절에 나타난 그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일까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일까요? 다윗을 대적하는,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 품으로 숨는 신앙.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를 봐도 예수 믿는 내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쓰리죠. 솔직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잖아요, 이 민족이. 그 여러분 속 안 쓰리세요? 부럽고 때로는 쓰리잖아요. 나는 뭐야 도대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재물이 많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부럽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저렇게 될까? 저 사람의 그 신앙의 비법은 뭘까? 이 세상에 저렇게 많은 분깃을 누리는 비법을 알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기도회를 폄하하고 싶진 않은데 그 기도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분깃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부러워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우리 이런 사람들도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우세요? 이런 사람들 보면 속 쓰리지 않습니까?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 김동인의 소설 감자 속에 보면 복녀라는 평범한 그리고 성실한 아내가 등장을 하지요. 그러나 도시 빈민가로 밀려난 뒤에 이 복녀의 삶이 점점 무너집니다. 일하지 못하는 남편, 바꿀 힘이 없는 현실 세계. 그 속에서 생계를 위해 이 복녀는 시장에서 감자를 팝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가난은 지속됩니다. 값을 떼이기도 하고 이유 없이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항하며 따지지도 못하지요. 말해보았자 따져보았자 오늘 먹을 양식마저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 때문에, 그래서 억울함보다 생존이 더 급한 그런 날들 속에서 복녀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더 무너져 가지요. 복녀의 비극은 그의 가난만이 아니고 그 억울함을 가져갈 하나님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즉시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곤 하지요. 마치 참는 게 믿음인 듯, 침묵이 성숙인 듯 자기 속을 태우며 그 억울함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삭히며, 이게 삭힌다고 발효식품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속에 남지 않지만 그렇게 버텨가지요. 오늘 시편 17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억울함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삼키지 않고 여호와여 내 의를 들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 의를 들어소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의로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내 의는 나는 완전합니다 라는 선언이 아니고 나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라고 하죠. 이것은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 더 깊이 들어가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그런데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이렇게 3절 내용이 이어집니다. 밤은 변명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두려움과 분노, 또 자기 연민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밤의 시간, 밤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떠합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내용이 이어지죠. 그 밤에 하나님이 다윗을 감찰하셨지만 중심이 어긋난 흠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려워도 오직 나를 중심에 두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셨다라는 거죠. 그는 억울함을 말로 풀어버리지 않겠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헐뜯음으로 보복하지 않겠다.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억울함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곧 잘못된 기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함이 없는 상태로 두지 않으세요. 비닐하우스 온실에서 크는 나무같이 우리를 기르시지 않고 사계절이 있는 춥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뜨거운 햇살이 쬐이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들고 나올 용기가 있는지를 보세요. 자, 믿음은 뭐예요? 나의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용기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억울한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하죠.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평범치 않고 상식을 벗어난 그 기이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 기이한 사랑이에요. 왜요? 인간 세상에서는 서로 언약을 했어도 언약을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 떡떡아 이러잖아요. 아니 근데 두 번 세 번 속아? 아이고 정말 이러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는 300번, 3000번, 3만 번 30억만 번도 어쩌면 우린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더 속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적 사랑을 참 기이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사랑이 곧 어떤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다윗은 이미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어떻게 하죠? 구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이어집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라고 하잖아요. 예, 눈동자는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상하지요. 다윗은 자신이 눈동자같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약함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신앙은 강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원수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기름진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 배부름에서 나온 교만, 자족에서 나온 잔인성을 갖고 사자처럼 지금 다윗을 노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처럼 다윗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다윗은 이 위협이 있음을 인정하나 그 위협이 다윗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죠. 억울함 속에서 진짜 위험이 뭐냐 하면 상대의 악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에? 그 억울한 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지 않으세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죠. 근데 신자의 모습은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께로 그 억울함을 가지고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13절에 이런 기도가 이어지죠.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나를 위협하는 그를 내가 대항하려고 우리는 기술적으로 좀 지혜롭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 들어가게 은근슬쩍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내가 대항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면서. 근데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 여호와여 주님께서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셔요. 이래서 내가 넘어뜨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기술로 넘어뜨리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러는 거죠. 이 기도는 다윗의 감정이 폭발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판결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선언이고 스스로 복수할 수 있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14절 보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분깃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은 14절 말씀을 딱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야. 나의 분깃을 가지고 재산도 커지고 자녀도 잘 되고 그거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다르게 한 절만 뽑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람들의 만족은 뭐예요? 세상에서 받은 분깃까지입니다. 그들의 소유, 그들의 성공, 그들의 자녀와 또 유산, 상속, 이것은 오늘의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것으로 뭐 하길 원하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펴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여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이끄는데 쓰길 원하는데 내 자식도 다음 세대니까 내 자식에게 다 성숙해져도 그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말씀을 아주 오묘한 이상함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자식에게만
치부하며 살지 않는다. 그게 우리나라 좋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콩이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다. 아이, 콩이 반쪽 하나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거, 하나 먹어도 안 될 판에 콩을 반쪽을 나눠 먹는 거. 예, 이 나눔의 정신이 잘 들어가 있는 말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나는 의로 주의 얼굴을 배우며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깰 때에는 그냥 자다가 깨어났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이 땅에서 당한 억울함이 정리되는 날이 깰 때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관심은 상황의 역전이나 명예 회복이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잃어버린 세월,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상황이 역전되고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보며 살아가느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도록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린 황금덩이보다 더 원하느냐, 이거예요. 세상과 다윗의 원수들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지금 세상에 있지 않은 것으로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영원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영원을 아는 사람만이 현재의 억울함을 헛짓거리 안 하면서 바르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로 억울함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을 받으신 분이죠. 네,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서로 자기네 당 사람이 불의한 판결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불의한 판결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고, 상급 기관에서 내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두고 봅시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품고 살면 점점 우리 마음은 무너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맡기고 맡길수록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억울한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가는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함을 삼키지 마십시오. 또 왜곡도 하지 마시고 보복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 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으로 만족하시며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뻥 뚫린 고속도로에 있든 아니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이 교통 체증과 같은 인생 속에 있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주의 얼굴을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